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늘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찬양 끝에 이렇게 천사를 앞에 세우셨어요. 근데 굉장히 큰 천사였고요. 날개가 엄청 컸어요. 하나가 너무나 큰 날개인데 그 날개로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바람이었어요. 큰 바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날개가 엄청 큰 그 날개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을 주님이 보낸다. 내가 너희에게 바람을 보낸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부흥의 바람, 또 불이 일어나는 바람, 우리 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막 이렇게 보내시고 주님 더 큰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날개짓이 더 커졌고요. 더 큰 바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기쁨을 너희에게 보낸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는 내 기쁨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쁨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 그 사랑을 내게 주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나 흥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심령, 그 중심, 그걸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알죠. 사랑? 뭐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이 귀한 줄도 모르고 주님이 사랑을 기뻐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건 없는 거죠. 근데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막 보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선포될 때 전 참 기쁩니다. 전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입술을 통해 풀어져 나갈 때 환상 가운데 보이는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첫 마디가 예언을 통해 이어져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고 주님의 그 뜻이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 풀어져 나갑니다. 그 안에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일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없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걸 느끼고 여러분 각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느껴지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 또한 그것들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동일한 흐름 안에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예배 중에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분들, 분명히 그것도 방언인데요. 우리가 앞에 하는 방언에 그 선포되어지는 어떤 방언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걸 느껴요. 그냥 성령이 이끄셔서 가는
리듬 같은 그 방언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따라갈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리듬을 타는 방언에 여러분이 함께 좀 리듬을 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그런 내가 방언을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발음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 그러니까 발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을 생각하면서 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방언. 어떤 이렇게 어떤 패턴이 없고 그냥 흐름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런 방언. 마치 영의 찬양 같기도 하고 영의 어떤 언어 같은 흐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방언. 여러분 그 흐름을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타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흘러갈 때 여러분에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터치하기도 하는 주님의 만나주심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시작될 때 여러분도 같이 그 흐름을 타고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더 강력하게 흘러져 나오고요. 산만한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강권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이 계속 더 커지고 계속 더 예배 때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내적 치유, 내면의 치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의 치유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부분에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감정에 대한 상처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내 안에 깊이 어딘가에 이렇게 묻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한 부분, 감정 안에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혼의 영역이죠. 감정은 혼의 영역이에요. 영혼, 육의 혼의 영역 안에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말에 뭐 이렇게 가시가 있고 어떤 비난이 있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나한테 꽂히고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뭔가 상처,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지고 기분이 불쾌해지고 나쁘고 뭔가 좀 마음이 손상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처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남기는 거예요. 뭔가 긁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는 거죠. 작게는 그런 거죠. 크게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충격을 받는 거, 큰 충격을 받는 거. 그 정도가 이렇게 조금 기분 나빠, 불쾌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상처까지 그런 아주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감정의 상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령층, 각각의 그 세대들이 각각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쩌면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고통이죠. 소통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라는 이런 제한 안에서 홀로 있어야 한다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외로움과 그리고 거기서 고독감 그리고 거기 안에서
혼자 갖게 되는 그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쓸데없는 것들을 또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막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저리 그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죠. 나도 볼 수 있고 너도 볼 수 있고 내가 팔을 다쳤어, 내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 그러면 다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 다쳤구나, 아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질병은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내가 그런 내면의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큰 병, 우리가 뭐 다리를 다치고 손을 다치고 팔을 다치고 이런 몸에 보이는 그런 신체적인 어떤 질병보다도 더 깊은 질병, 더 깊이 있는,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은 오히려 내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질병들이 정말 육체적인 질병을 겪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난폭함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내면의 병이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좀 화를 내고 내가 지나치게 좀 너무 난폭하다. 언어가 난폭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난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도 난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치유받지 못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되고 오래되면 그러면 이것이 육체 질병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상처는 실제로 몸이 다쳤거나 몸에 큰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보다 그 고통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혼자만 겪게 되는 굉장히 깊은 고통들,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 그것이 각 개인 안에서 더 깊게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에가 다쳐서 피가 나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면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달려가거나 상담을 막 적극적으로 받거나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적극적으로 받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그냥 방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빨리 사실은 처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점점 더 그 상처가 커지게 되고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는 거에 있어서 치유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서 그분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상처를 그냥 방치하면요, 이게 마치 시한폭탄 같이 이게 점점 안에서 폭발력을 강하게 갖게 돼요. 그냥 눌러놓고 참고 그런다라고 해서 이게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게 될 때는 그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쏟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건강하지 않은 감정, 상처받은 내면에 눌러놓은 이 감정을 한 번씩 쑥 올라올 때, 그럼 그것들을 막 쏟아버리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또 뭔가 육적인 정욕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또 죄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해내서 사단에게 자기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예, 이 감정을 통해서 안 좋은 상처를 감정으로 표현해서 표출해낼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죄와 연결되죠. 예, 분노, 폭력, 그리고 정욕으로 뭔가를 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게 죄와 연결돼요. 결국은 마귀에게 자기 감정을 노출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상처 자체가 이제는 치유가 아니라 더 큰 상처,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갖는 거, 대처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처들을, 나는 상처가 있고 내가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는, 이게 첫 번째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은요,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다쳤을 때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제로 여러분 몸의 어느 부분을 다친 것처럼 내면의 상처는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진단되어져서 이게 뭐 어디를 다쳤다, 뭐 골절이다, 아니면 뭐 피부병이다, 뭐 사고로 인하여 뭐 타박상이다, 뭔가 이렇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진단할 수 없는, 파악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요, 이게 상처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상황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죠. 근데 상처를 받은 것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내 상황이야, 이게 내 처지야, 뭔가 막 편치 않은, 평안이 없는 그런 가정의 이 지금 가정 환경들, 가정의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처한 내 상황이야 이게. 그런데 사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 관계 안에 뭔가 부딪힘이 있었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 안에 감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든가, 그러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닥쳐도 자기 자신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상황들을 볼 거예요. 내게서 나타난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상처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내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특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가 어떤 상황에 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격하게 화를 낸다.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 아닌데 아주 많이 막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한다라든가, 혹은 뭐 그렇게 공포감이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닌데 너무 심하게 무서워한다. 이런 것들도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으면 평균보다 더 과하게 뭔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 조금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거, 이런 거, 불안해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닌데 너무 무서워해, 너무 불안해. 근데 내가 왜 그런지는 몰라. 화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 감정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세게 드러난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상처에서 기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심지어 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몸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감정으로 너무 힘든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절감을 깊이 느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신체가 이렇게 손상되는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감이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좌절감을 느끼면서 몸의 통증을, 어떤 부위의 통증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또 너무 예민하게 내가 감정을 갖게 될 때 막 배가 아프다거나 가슴이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갑갑한 통증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감정의 손상이 왔는데 몸에도 같이 통증이 느껴진다. 왜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딘가 아픈 건가, 어디에 병이 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리고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게 다 이렇게 지금 감정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통증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내면의 고통과 실제적인 이 몸의 고통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는 감정이 너무 억압되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묵해. 이 사람 참 과묵해. 말이 없어. 조용해.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격이 원래 과묵해.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감정이 너무 억압이 되면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과묵한 거. 별로 표정도 없고 그냥 항상 똑같은 표정에 별로 말도 없고 좀 냉정해 보이고 잘 웃지도 않고 굉장히 심지어 무감각해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다. 난 좀 내성적이어서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 내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원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대인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좀 내가 이렇게 억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굉장히 나는 의존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너무 의존해.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억압적이거나 배타적인 그런 경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경우에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만 좀 내게만 관심 갖기를,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너무 배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적. 나만 관심 받아야 되고 내게 집중해야 되고 내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경우 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노를 못해, 거절을 못해서 뭔가 부탁하고 하면 다 할 수도 없는 일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경우에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혹은 너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거절을 못해서 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무조건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모두가 사랑과 애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인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애정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친구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과
깊은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 중심 혹은 너무 또 내 중심 그런 건 모두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상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모순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손상되어 있거나 또 내가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부끄러움을 잘 타고 또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또 막 내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 조금 대조적이잖아요. 대부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하죠.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 모순된 모습이 막 이런 반대적인 모습이 막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열등감도 있는데 반대로 우월감도 있어.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열등감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늘 이렇게 좀 눌려 있고 뒤로 피하고 부끄러움을 막 느끼고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를 조금 잘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나 자신이 막 드러나기를 내가 막 높아지기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손상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욕심을 막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잘하고 싶어. 뭐든지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하는 것이 용납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너무 극과 극의 두 모습을 복합적으로 같이 보이게 되는 모습.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경우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늘 많이 나간다. 늘 뭐가 이렇게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뭐 이런 거 그냥 또 소망적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비전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같고 자기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항상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부정적이지? 왜 저렇게 늘 비관적이지? 왜 감사하지 않고 왜 저렇게 무가치하게 느끼지? 이런 것들.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 깊은 곳에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성격과 강박적인 태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분명치 못하고 결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유부단 이렇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결정을 못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안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뭔가 확신과 담대함이 평안이 결여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확신을 잘 못해요. 평안한 상태를 잘 유지를 못하고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저게 걱정이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이게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생활 환경이 무질서합니다. 산만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리할 줄을 모른다. 내 주변은 항상 산만하다. 이런 거. 난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이 무질서하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바깥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삶의 모습들. 예. 그냥 나는 저런 거 신경 안 써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번째,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앞선다. 네. 자기에게 닥친 일이 많아질 때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막 걱정이 너무 돼, 두려움이 너무 많이 생겨. 이것도 내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닥친 일이 많을수록 더 심하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번째는요, 도덕관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자기 거 아닌데도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기 거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요. 좋아. 그럼 그냥 자기가 가져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덕관념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거 아닌데 가져가면 이거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도덕관념이 없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상처에서 기인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다 들켰다. 근데 전혀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경우 있죠. 남의 거를 그냥 보니까 예뻐, 가져가. 길을 가다가도 뭐가 이렇게 진열된 것이 보니까 예쁘니까 가다가 도로 와서 그거 집어가. 그러다가 잡혔어.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도로 화를 내, 적반하장이야. 그런 너무 이해되지 않는 태도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여성인 경우에 결혼을 해서 자녀 낳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설사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 해도 아이가 자랄 때 같이 놀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엄마 안에 그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아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감정적 문제를 늘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는 영적인 의심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의심을 많이 갖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경우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이게 감정적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 상처가 많고 이런 경우에 자꾸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잘 안 들고 들었다가 없어지고 흔들리고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럴까? 정말 그런가? 자꾸 의심이 들고 확신이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여러분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면에 그 원인은 깊은 곳에 따로 있다라는 거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라면 이제 내 안에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자기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잘 보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특별히 이렇게 상처가 있다가 치유가 된 사람들은요, 상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자신은, 그 상처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그게 눈에 잘 보여요. 아, 저분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아, 저분 속에는 뭔가 이 어렸을 때나 자라온 환경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모른다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 상처에 그 상처가 생기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내적 감정의 상처를 받는 원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어떤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떤 감정상의 충격, 이것이 감정의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감정상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그 반응이 충격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말 뭐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현실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질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충격,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런 감정상의 충격,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이 큰 충격 가운데 해당되는 게, 가장 큰 충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별입니다. 사별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결혼이 실패돼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뭐 내가 사업을 막 하다가 부도가 나고 실패가 됐을 때, 이런 경우들, 뭐 또 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다거나 사고를 겪게 되고, 그런 경우,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자기가 이제껏 쌓은 지위나 명성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됐을 때, 잃었을 때,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경우에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편적인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될 때 계속 누적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의 환경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자기는 그걸 잘 모를 수 있겠죠. 가정 안에 계속 가정이 불화해.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뭐 부모도 그렇지만 아이들, 계속 뭔가 방어할 수 없는 그 환경 안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그런 가정에서 살 수 있어요? 사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엄격해서 늘 잔소리를 듣고 살았다. 심한 잔소리를 듣고 살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부모님이 막 엄한 분이어갖고 권위적인 분이어서 그 밑에서 굉장히 무섭게 양육을 받았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폭발력이 굉장하겠죠? 네, 이런 경우에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상처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요. 사람에게 꼭 채워져야 할 욕구가 있어요. 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꼭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느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좌절될 때, 그럴 때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돼요. 좌절감,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 중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굉장히 무가치해 라고 늘 그걸 자주 느낀다라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하게 뭐 잔소리를 듣거나 욕설을 듣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듣고 자랐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세뇌된 거죠.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뭐 거기에다 심한 욕까지 더해서 뭐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녀들에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듣고 살면 이 안에 이게 계속 쌓여서 굉장히 이 상태가 우울감 속에 뭔가 헤어나오기 힘든 어떤 그런 것 안에 그 자신이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경우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뭔가를 세워놔, 목표를 세워놔.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세워놔. 근데 거기에 내가 이르지를 못해. 사실은 그 목표는 나에게 너무 높은 목표라서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목표일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좌절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우울감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에 도달할 자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좌절이 됐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드는 감정이 뭐예요? 원망과 분노와 적대감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감정의 잘못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 저것을 못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을 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활동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시간을 내야 하는 일들이 막 겹쳤을 때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인데 체력은 한계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다 귀찮아져 버려. 만사가 다 귀찮고 막 화가 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면 안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계속해서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환경, 직장이나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된다. 누군가와 내가 계속 경쟁하는 그런 환경 안에 산다라고 할 때 불안과 긴장이 계속 연속되면서 계속 내면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흔한 환경이죠, 그죠? 특별히 이렇게 경쟁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피곤해집니다.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스스로 자꾸 비교하는 거 굉장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감정의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일 때는 부모가 채워줘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도 내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가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만 충족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걸 계속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서 아이일 때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 욕구 두 가지가 사랑에 대한 욕구고요.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일 때 부모를 통해서 충분한 사랑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자기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게 아이에게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충분히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면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것을 받지 못하면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기에 자라고 크면서 다른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할 때 자기가 좀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때 심하게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것이 충분히 충족이 되고 공급을 받고 자기 그것들이 세워진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이 돼도 그렇게 쉽게 자기가 좌절한다거나 또 난 가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 나는 인생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이것을 충족받지 못하면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을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사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우리 세대, 우리 앞 세대, 그런 어떤
이전에 지금은 아이들을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어떤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통 5, 6, 더 많이 낳는 부모님들,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제가 많고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잘 살진 않았죠.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바빠요.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주는 거 할 시간도 없고 부모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말로 해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한 공급을 한국 사람들은 잘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 어렸을 때 아이일 때 이걸 못 해줬다.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들을 해주시면 이것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속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충분히 받고 그 안에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런 아이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기 전까지는 부모 아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 아래 있을 때 그 아이가 장성했어도 컸어도 여전히 내면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여전히 몸은 큰데 여전히 부모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요. 엄마의 칭찬 앞에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불안감이 떠나가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아들들 키가 막 170, 80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보다 키가 더 커버렸어. 딸들도 엄마보다 키가 더 커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아이일 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해주기가 서로 멋쩍어, 서로 어색해. 그런 말 하기가 막 이렇게 닭살이 돋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은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덩치가 컸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로 아직 여러분 안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때로는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 자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덩치는 컸는데 내면은 어린아이예요. 결혼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더라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냥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요. 요즘 청년들은 정신연령이 예전의 청년들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살과 이전의 30살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은 차이 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 세대가 그 예전에 그 30대라고 하면 정말 철이 나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부분에 있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30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나의 앞길,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안정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임지려는 생각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몸은 컸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몸은 컸어도 여전히 그 아이에게 부모는 이 두 가지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해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자녀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날리는 말, 사랑한다고 말을 날린다거나 어떤 부분에 그 자녀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부모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게 계속 더 자주자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은 것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출가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기 전까지, 독립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그 자녀에게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욕구,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엄마한테 보냈어, 아빠한테 보냈어. 그런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이 들었는데도 예를 들어 저나 김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5분, 10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 여러분 다 치유될 거예요. 근심 걱정 다 떠나고 우울하고 슬픈 거 다 떠나고 갑자기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거든요. 이전에 받지 못한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아직도 여전히 빈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영적 권위자에게 여러분의 권위자의 그런 것들을 다시 듣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뭔가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하물며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자녀가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됐을 때 그 자녀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자녀는 조금 더 빨리 철이 날 것이고요. 그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뭐가 지금 잘 돼서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뭘 지금 결과물을 좋은 것들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칭찬해 주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될까요? 그 아이는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잘했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못했어. 아직 결과물도 없어. 심지어 실패했어. 그런데도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줄 때 그 아이가 힘을 얻고요. 자신감을 얻고요. 안정감을 누리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 이것을 해줘야 내가 반복했던 나 어렸을 때 내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어떤 건강하게 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거로 인해서 내가 겪은 상처와 아픔을 아이도 또 인생을 살면서 동일하게 또 겪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건 참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기를, 나는 힘들었지만 내 자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 여러분이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아이의 건강은 그 아이에게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질 때, 사랑이 채워지고 자기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 아이 나머지 인생 가운데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환경이 어렵거나 좀 어떤 인간관계가 어렵다 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야 할, 채워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서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말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말, 빈말, 막 기분 좋으라고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거,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진정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우리 서로를 살려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상처를 내가 극복하고 그리고 그 상처에 내가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내가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그 관점으로 내가 보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내가 만들려면 내면의 상처, 내면의 이 감정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내적인 감정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근본적인 그 키가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의 상처가 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가서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치유받는다. 여러분, 내면의 감정 상처를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이 감정의 상처에 문을 여는 건 그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러한 내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이 질병을 전문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데 저는 그게 완치된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받아요. 그러나 완치는 어떻게 받냐면 결국은 스스로가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을 때 그때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약을 의지한다? 약을 의지해서 약으로 인해서 뭔가 일부분 도움을 받겠죠. 그건 신경을 좀 둔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뭔가를 치료하기 위한 작용을 몸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상처를 꽁꽁 싸매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이 상처가 현재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동일한 말에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치유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 상처를 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상처받은 처음 상처받은 감정에 상처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떠냐면 오래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근데도 그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기억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의 감정은 동일하게 그때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감정이 무서웠으면 무서운 감정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때 슬펐으면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요. 동일하게 그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그 사건을 기억해낼 때 감정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거,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눌러놓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감정 표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정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상한 감정은요, 처음 상처받을 때 말로써 들었던 동일한 말을 듣게 되거나, 그런 거죠. 비슷한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와 똑같은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죠. 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 감정이 건들려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굉장한 분노를 겪게 되는,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말을 들어서 그 말과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내가 화가 막 동일하게 일어난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이 분노의 감정, 하나님, 제 안에 이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막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죠. 그죠? 제 안에 주님, 제 안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이것이 그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 억울하게 하는 이 일로 인해 그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화가 나요. 하나님, 이것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 내가 감정이 옛날에 상처받은 게 감정이 다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균형 잡히지 않은 이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그냥 반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서 내보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내어버리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화가 난다, 화를 내, 슬프다,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그때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그때 저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이 아픔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꺼내놓고 여러분의 감정도 표현하고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적 치유를 주님께 받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말씀드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치유를 받고 났을 때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아주 확 줄어들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과민 반응 하지 않게 되는, 그냥 또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 이런 이 감정의 상처는 별거 아닌 거, 바깥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이 삶에 고통을 준다는 거, 내가 왜 그러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문제 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하나씩 꺼내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 저 바닥에 그냥 거기에 그냥 가둬놓고 싶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감정도 안 떠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 떠오르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치유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예 그냥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저 바닥에 넣고 문을 잠궈버린 상태, 그런 경우에 이 상처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쓴뿌리를 갖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스스로 그걸 묶어놓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가 된 어떤 상황, 그 상황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내가 그 안에 스스로 갇혀 있게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는 상처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그걸 열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려야만 우리의 상처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상처 안에 갇혀 있어. 되게 불행한 일이죠. 상처도 불행한데 상처 영향권 아래 내가 갇혀 있어. 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주면 그럼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저거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을 내가 바꾸는 것뿐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면 여전히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내 감정의 태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갇혀있는 것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상처를 준 영향권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슬픔과 비탄에 스스로 잠겨있는 경우에 주님이 치유해 주실 수가 없어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굉장한 슬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리고 어느 때는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것을 즐겨. 그 옛날에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 안에 내가 그냥 갇혀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살아. 그럼 여러분, 그것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게 내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우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슬픔으로 인해서 상실감에 빠져요. 현실감이 없어요. 과거의 추억에만 맴돌고 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기가 빠져있는 그 대상, 시간,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상을 버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묻어두었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상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치유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면 안 되고요. 나의 의식세계 안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그냥 숨겨져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꺼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치유를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감정 상처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거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세요. 내가 괴로워할 때 주님도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분께 나에게 내 어떤 것도 보이지 못할 게 없죠. 주님 앞에 이거 보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주님은 나에게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숨길 게 없죠. 내 치부, 내 부끄러움이라도 다 상처, 어떤 죄된 것들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고침받아야 될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겪지 않은 걸 우리에게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걸 믿어야 돼요. 다 겪으시고 아신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부끄러움 당한 분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실 때 벌거벗기운 채 달렸잖아요. 그러니 수치를 겪는 어떤 아주 비참한 수치라 해도 주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 수치감이 뭔지를 이미 다 겪으셨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어떤 것도 어떤 상처나 아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에 받은 충격, 상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오래된 상처, 감정의 손상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것은 오래전 일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다 지난 일이야, 옛날 일이야, 나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좀 격양된 태도들은요, 원인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상처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떠오른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그것들을 더 깊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태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치유가 돼버리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좀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 불안감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는요, 자기가 어디 아픈지, 자기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졌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는 감정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도 그리고 우리의 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의 손상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도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혼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때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영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여러분 더 자유해지고 한 단계 더 뭔가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늘 원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가 치유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꽉 잠겨있는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변화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혼적인 영역의 치유로 인해서 치유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자유함, 그리고 자신감 더 갖고 싶죠. 더 많은 자유함과 더 많은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좀 주저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놀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요. 어쩌면 그게 치유되면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시간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막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이 더 우리의 반경이 넓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 내가 변했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각각의 영역 안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의 육체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 안에 감정적인 이 상처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지해서 그래요. 뭐가 상처인지, 뭐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무지해서 치유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서 자기 스스로 상처가 없다고 생각해서 치유를 못 받아요. 보이고 싶지 않아서 또 치유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애들을,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치워낸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주님이 주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 나오게 될 거고요.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 아직도 케어내지 못한 보화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을 치유받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자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